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강을 건너는 비결, 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도의 강이라는 표현은 성령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열심히 희생적으로 하면 소원을 이루고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말하죠. 그렇다면 희생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기도를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그런 수단으로 알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시 동영상의 주제로 돌아가 기도의 강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의 강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말하며 기도의 강을 건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강을 건너는 비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몰입이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몰입이란 기도를 집중적으로 그 내용에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겠죠. 이런 기도는 기도의 제목을 나열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자신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그분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말해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죠. 성경도 교회도 목사도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이나 요셉도 그런 기도를 했고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왜 집중력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 기도를 해본 사람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악한 영이 집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집중이 심히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 수도 없는 잡념이 들어오고 무서운 생각이 들며 졸리고 멍해져서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몰입되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 피 터지게 싸우면서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몰입되는 기도를 하려면 육체를 긴장시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몰입되는 기도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낮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습관이 필수적이에요. 아시다시피 제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 기도의 근육을 튼튼히 하면서 내공이 쌓이도록 돕고 있습니다. 몰입되는 기도를 하기까지는 기도자의 의지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도의 삶의 최우선을 두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결단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만이 빠른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몰입될 때까지 몸부림치는 이들을 지켜보시면서 이들의 믿음의 척도를 재시면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강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26절까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이죠. 기도의 강을 건너는 또 하나의 숙제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부인을 말하고 계시죠. 자기 부인은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나 계획, 목적이나 목표, 속내 등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람의 일이라고도 말하고 있잖아요. 즉 다른 성경에서는 육체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기도의 목적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며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와 금식 기도로 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내려오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나서 동행하는 기도의 강을 건너려면
자신의 생각과 육체 욕심을 죄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이므로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며 죄를 부추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이들만이 기도의 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육체가 바라는 생각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항상 끼어서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자신의 생각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누구나 기도의 강을 건너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